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입니다. 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자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고차원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탁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비유가 바로 성도는 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정말 적절한 성도라는 그 존재를 소금에 비유하신 너무나도 탁월하고 적절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비유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음식의 맛을 짜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다솔아,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이 뭔지 알고 있니? 왜 땅을 보고 있지 우리 다솔이는? 안 상하게 한다. 어떻게 맞췄지? 정답입니다. 네.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은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꼭 소금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하기 쉬운 생물인 생선을 잡고 그 생선에게 소금을 사용해서 이 부패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패를 막는 원리가 두 가지의 과학적 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탈수 작용이고 또 하나는 미생물을 억제하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탈수 작용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생선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삼투압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전도사님? 삼투압이 뭐죠?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선에 있는 그 수분이 만약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소금의 농도가 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소금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선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무엇이냐면 김장할 때 저희가 배추에 뭐를 뿌립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배추 속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추가 숨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게 그 소금이 이 부패를 막는데 첫 번째 작용인 탈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생물을 억제한다라고 합니다. 그 생물들은 그 안에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들은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작은 미세한 미생물에게도 수분이 있습니다. 근데 소금을 뿌리게 되면 이 미생물에 있던 수분도 어디로 갑니까? 소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은 죽거나 부패하고 확장되는데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억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이 탈수 현상과 미생물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생물의 부패를 막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뭐라고 하냐면
강력한 천연 방부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부패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이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사실은 지금도 부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것을 억제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소금을 비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소금된 우리가 더 이상 그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 소금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되면 부패는 절정에 이르고 결국 완전한 타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를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단이 미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고 배교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이 세 가지의 순서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미혹하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여도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 순서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미혹하고 배교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림하사 그 입의 기운으로 이 불법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적그리스도를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그들을 패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희는 사실은 참 위축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얼마나 또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두 가지의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숙명론적, 그러니까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두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숙명적으로 그것들 다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서 좀 드리자면, 말세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우리는 그저 이 숙명을 받아들여야 돼라고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수동적이고 이 숙명론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하고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뒤집고 흔들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저 보고 방관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비극적인 생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억제하고 저항하고 도전하는 힘 또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우리 6절 보면은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것이 있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답니다. 7절 말씀에 가도 불법이 이미 활동을 시작하였고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막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득세하고 출현하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억제하는 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작업하며 함께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 제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성령님께서 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제자들은 불법이 최고조로 이르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이 출현하는 것을 막고 있는 방어 벽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억제하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성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떠나면 이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악한 일들은 모조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 부패하고 최고조에 이르러서 그 완전한 타락으로 이르는 그 일을 막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하라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땅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떠난다면 이 땅은 심판해야 될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저 불법하고 부패한 세력들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패한 세상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저 도래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하는 저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막고 있는, 억제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2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배교하는 일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겠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배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교는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을 보고 배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잘 읽어보면 교회가 굳건히 서서 믿음을 양보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는 우리가 배교하지 않는다면 이 전제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억제하고 부패하고 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력의 이 힘을 우리가 견제하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배수진과 방어막을 이 세상 가운데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의 이 멸망의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방어벽은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는 마지막 남은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방어막이 뚫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맛있는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맛있는 소금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소금인데 그 맛을 잃잖아?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잖아? 그러면 더 이상 쓸데가 없어. 너는 그냥 쓸데가 없는 존재야 라는 존재로 봐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받게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버려지고 세상이 밟아버리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으면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썩지 못하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세상이 밟아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밖에 버려져서 세상이 밟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의 본분,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맛을 내야 합니다. 교회는 부패를 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말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동적이고 숙명적으로 이 말세를 받아들이는 비극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 그냥 말세야, 그냥 세상이 밟은 대로 밟혀서 죽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 부패하잖아, 네가 가서 썩지 않게 만들어. 너 성령님과 함께 하시잖아. 너 적그리스도의 영이 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세상에 썩는 것을 막아야 될 존재들이야. 우리는 수동적이고 숙명론적인 생각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의 교회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 적그리스도가 클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하나님의 때까지 억제되어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막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 선진국들에서 더 이상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가 갔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배교하는 일, 믿음에서 그 떠나는 일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번에 팍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을 열고 그곳으로 끊임없이 침투하여서 우리가 막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것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이고, 그것이 더 이상 법제화돼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그 낙태법과 같은 악법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요즘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리는 좋은 교육 잘 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교육 잘 받고 있겠지. 요즘엔 더 뛰어난 학자들과 선생님들이 있을 테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럴 테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요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사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론이 더 이상 허무맹랑하게 들리게 그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진화론적인 사고가 자연스럽고 창조론적인 사고는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지금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 누구나 다 똑같아.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이 아이들이 모든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모든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그들은 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그래서 너의 선택이야. 네가 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너의 감정만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의 감정이 어때? 감정. 그래서 내 감정에 빠져서 나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과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끊임없이 교육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를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시가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때리고 신고합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권위적인 것은 아주 나쁜 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모든 교육은 사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아이들은 죄에 대해서 통제가 불능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주일에 5일을 학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고로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두 번 오는 것이 이곳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만들까를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배교하면 적그리스도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실패한 것입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 세상 가운데 밟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에 억제하는 그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과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의 방향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소금의 사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악이 범람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살려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이 교회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필요와 수요를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